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발람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다가 또다시 축복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첫 번째 저주를 실패한 모압 왕 발락은 소빔들로 장소를 이동해 발람에게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장소는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발락이 이러한 장소로 발람을 데려간 이유는 앞서 9절부터 10절까지 티끌과 같이 많은 이스라엘을 보며 축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보지 않고 끝쪽만 봐서 그 위용에 압도되지 않은 채 저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발락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간 소빔의 원어 초핌은 파수꾼들을 의미합니다. 그곳은 이름처럼 파수하며 전쟁의 기운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파수는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락은 자신과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시는 이때에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때를 감지하여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락과 발람은 이전 제사처럼 비스가 꼭대기에 7 제단을 쌓고 7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며 표면적으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은 첫 번째 제사 때와 같이 모압 왕 발락에게 번제물 곁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사에 동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와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동일하셨습니다. 이미 2차례 자신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시며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 아니라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발람은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놓지 못하고 혹 자신의 뜻대로 저주해 주실까 하여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람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꽉 차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발람과 발락 그리고 모압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강권적인 은혜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번제물 곁에서 기다리던 발락과 모압의 고관들의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저주의 말씀을 구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온 발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며 물었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전해졌음에도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 발락에게 자세히 들으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이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 모든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제 가나안을 향해 진격하는 과정에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발락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발람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의 내용이 조금 어색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반복하여 보시며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도록 징계하시기도 하셨는데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 사실과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서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중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부족하고 연약해 허물과 반역이 있지만 모세와 같은 의인을 중심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믿고 쫓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셔서 그들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와의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말을 겸손히 들었다면 자신이 모세와 같이 철저히 끼어진 의인이 되어 죄가 뿌리 깊이 내려있는 모압에서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아니하실 정도로 인도하고 가르치며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람을 초청해 사술로 하나님을 이기려 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으려 하는 안타까운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반대로 이스라엘이 허물과 반역이 있긴 하지만 모세와 같은 의인의 중보함과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지셨고 그 믿음의 힘이 들소와 같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발락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스라엘을 아무리 저주하려 하고 핍박하려 해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을 의지하는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과 복술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크신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만이 아니라 24절의 말씀과 같이 이들을 암사자와 숫사자와 같이 새롭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사자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굳이 암사자와 숫사자로 나눠서 표현하신 이유는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암사자는 새끼를 낳고 양육하며 보호하는 일을 한다면 숫사자는 외부의 원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싸우며 위용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 안에 자녀들을 세워내고 열방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움킨 것을 먹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않는다는 말은 진리로 이 땅의 비진리를 깨트리고 먹어 소멸시키는 일을 하기 전까지는 누워 쉬지 않을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진리로 세우신 제사장 나라는 인간의 어떤 점술과 복술로도 깨트릴 수 없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지만 2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 저주는 고사하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더욱 강성해지는 역효과가 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발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답하며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해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앞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거슬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는 모압 왕 발락과 발람에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며 애굽에서 건지셔서 새롭게 하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고 모압 또한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교훈받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다른 육신의 소욕을 쫓고 있는 중심을 돌아보고 회개해 우리를 건지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온전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